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9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와 서로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너희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이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광을 많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이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과 외국어로 온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들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거기에 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이 여러 지방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을 이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앞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과 함께 오십니다.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 땅에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실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증인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늘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50일째 되는 날 다들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려요?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히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그 전까지는요, 이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임함이 없었습니다. 딱 한 분 누구예요? 첫 번째 예수님만 성령의 임함이 있으셨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뭐예요? 각 나라에서 다 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동시통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의 얘기인데 잘 읽어보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방언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이들이 뭐냐, 우리의 방언으로 어떻게 그 복음을 듣느냐. 자기네 나라 말입니다. 사투리 또한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본 사람이 왔다면 내가 일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왔다면 중국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이 방언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외국어 방언이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내 영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대요. 어떤 때 말 없는 탄식으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신대요. 내 영성의 성령께서. 그게 방언입니다. 지금도 날라 간다는 말을 하니까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알아들 수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면 다들 이 외국어 방언에 썼던 거예요. 처음에 성령이 받으니까 외국어 방언으로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방언은 없대요. 그러면 고린도후서부터 전에 다 말할 때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기뻐하노라 말한 그 사도 바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고 나면 권능을 받는데 사실 첫 번째는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 때 해야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사 이런 표적으로 나타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큰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발산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은사는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해야 꼭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최고의 테마죠. 최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또 뒤에를 안 봅니다. 전전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앞에 뭐가 나오면 3장 1절부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사예요. 유대인들의 선생님이에요. 높은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찜찜하게 늘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율법의 바로 목적이에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만나게 만든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늘 미진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이사야서나 다 지금 말라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뭐에 성령이잖아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의 기사와 표적을 뵈니 불가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으라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아르비를 봐야 돼요, 성경에. 그래 정독하고 길게 볼 수도 있고 전체 문맥을 또 봐야 돼요. 그 하나만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이거 한마디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아버지가 안 믿다 돌아가시는데 그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분에 그러니까 막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예수 내 구주 그거 하세요니까 넘어가다 애라 그래 예수 내 구주 꼴깍 가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대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서로 말해갖고 어떤 문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서 그것을 대면 구원받았대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단순할 뿐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구원이 어때요? 우리가 가는 길은 협잡한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래요. 왜 좁은 문인지 아세요? 오늘 이겁니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늘 마음속에 이런 말씀도 듣고 이 구약은 뭐냐면 다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 니네들이 이 인간들이 이 죄가 다 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갚거든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좀 봐주세요. 이 마음으로 살게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법이에요. 율법의 첫 번째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에서 그 유효기한이 얼마큼이에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제사, 영원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분이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먼저 약속, 구약.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오신 건? 이루어졌잖아요. 또 약속을 하십니다. 뭐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신약을 잘 봐야 돼. 예수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 우리는 이제 죄상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들은.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근데 믿는 자들에게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믿음을 앞에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거듭나는 걸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내가 엄마 뱃속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94세가 돼 가시는데 제가 70이 됐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뭐라 그래요? 들어갈 수 없대요. 아까 볼 수도 없다고 그랬으니 들어갈 수도 없대요. 여러분 거듭남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뭘로 된대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뭘로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뭘 만들어요? 나를 깨우치게 해서 나를 알게 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바로 뒤에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불만해요. 불평해요. 우리 살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부족하잖아요. 우리 요거 하나 채워주면 또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부족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 사막에서 다 물어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깜짝 놀라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 모세 선지자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다라 높이 들라.
그걸 본 사람은 산대요. 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도 예수님이 높이 들릴 때, 그 십자가로 높이 들릴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사냅니다. 그 당시에도 에이 높이 보는 거 저거 보고 살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 믿고 저 성령을 받아야 뭐 구원받아? 안 본 사람은 죽어요.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같이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지어다. 아멘. 이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높이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리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습니다. 거듭난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믿음.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아까 말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냥 이만큼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의 말에 따라서 그 정도로 믿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죠? 다니엘 세 친구. 이 친구는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아주 그 평야에 많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웅장한 음악도 나오면서 아주 멋있었어요. 요즘도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뭐예요? 식당식 그 레스토랑이 있었죠. 음악하면서 음식 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음악도 멋지고 거기에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왜요?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은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나오면 순종이 나와요. 그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믿는 거고 성령 받은 것은 또 성령 받은 거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천국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 시대예요. 여러분들 성령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시려고 두들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들고 밖에서 두들고 계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잘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여는 게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들이 그 문을 열면 안에서 열어주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가 더불어 밥도 먹고 같이 자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신앙생활도 나와 있고 교회 나온다는 건 성령의 도우심 밖에서예요. 영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도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자꾸 세상에 지고 살까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 믿음이 좋아요. 성령이 인도해서 그래요. 성령에서 영향받고 거기에 의탁하니까 거기 그 성령이 좀 내 마음이 끌리니까 그때는 믿음 좋고 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떠나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또 거기서 흔들려 버리죠. 그런데요 성령의 임함이 있으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자질한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요동하는 건 있지만 중심은 안 흔든다는 거예요. 먼저 중심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중심은 오뚜기 같이 넘어뜨려 다시 쓰는 것 같이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 거룩한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분은 분명히 구하십시오. 그분은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수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간절히 문을 열 때입니다. 성령이 임함이 있으십시오. 함께 하게 해주세요. 성령, 제수께 들어오세요. 이것을 내가 열 때예요. 그것 또한 그대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지만 단순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저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압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수께 들어오세요. 근데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깨달음이 있었고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개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쓴 것입니다. 이것이 만이 구원이고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에게 그게 회개거든요. 진정한 회개거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열어드려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래 언제나 들어오시려고 두들기고 계신다니까. 오늘 지금 제 말씀이 예수님이 두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데도 하나도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인도함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겨우 이 자리에 오게 겨우 인도함 받았죠.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먹고 안 받았고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해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대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함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이런 소리 감히 아무도 못해요. 근데 성경이 있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돼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견딥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못 구해요. 계속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를 책망하신대요. 왜 책망을 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책망 안 합니다. 그죠? 남의 자식 뭐하러 책망합니까? 저도 먼저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듣고 자기 교인들한테도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유튜브용이라고. 저 유튜브용 안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 보는 사람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요. 지금 그따위로 여러분들 살면 지옥 가요. 분명합니다. 어때요?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한 대로 나가야 돼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다. 근데 내 노력이 이미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것을 완성을 시켜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데 나보고 과하다고 그러냐고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전 성경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따위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 벌고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굴 사랑해요? 우리죠.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니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겐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달리지 않는 말에 채찍을 왜 때립니까? 당근 갖고 일로 그 정도는 하죠.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도바울이 얘기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간대. 여러분들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언제 제일 안전해요? 달려갈 때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잠깐 숨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에요. 우리 늘 막 긴장해서 발벌 떨는 게 아니라 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지금 상태는 게 휴전이 아니에요. 겉만 눈으로 안 보이지 뒤에서는 영적인 게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맨날 거기 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늘 이게 피곤하니까 좀 쉬어. 너 걱정 있지? 그거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자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놔서 교회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것만 들으면 어떻게 교회만 다 아주 편해질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래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세요.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그 짐이 어때요? 쉽고 가벼움이래요.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그 힘들고 그 험하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도 어때 그 마음속은 내가 이걸 참으면 너희들을 살린다. 예수님한테 제일 시험 중에 어려운 거예요. 때리고 채찍 맞고 막 못 받고 이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저거 같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다면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군 천사를 못할 것 같으냐? 그 로마 병정 내가 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어서 만일 거기서 유행이 벗어나면 안 죽었다. 이런 사도의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기쁨으로 달리셨다고 말씀을 해야 돼요. 순 엉터리들이에요. 천주교에서 만든 엉터리예요. 사도신경. 그 기쁨으로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 됩니다. 열심히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아니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니까.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분명 말씀드리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왜 제가 저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왜 그 천주교를 그렇게 막 계속 누구 말대로 깔까요? 우리 신앙, 우리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께인가 우리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우리 좀 대접하겠다고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랑 같이 우리 부부랑 같이 가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장어로 아주 잘 먹고 또 집에 가서 다가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친구 그 부인은 내가 참 좋아해요. 그분도 나 좋아하지만 이 참 생각이 깊고 책도 많이 보고 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도 참 인정하고 하고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따뜻한 은혜를 참 잘 받아요. 근데요 그분이 천주교로 갔어요. 천주교 성당 다니면서 제가 어쩌면 매주 한 번씩은 천주교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지겹도록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얘기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념의 이기보다 어기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사입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걸 그렇게 들으시면서도
은혜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천주교 가서 잘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봤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전부터 천주교 쪽에 가서 있으면서 기독교에 막 이런 게 싫어서 자기는 조용한 사람이니까 천주교가 잘 맞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천주교가 더 고상하거든요. 보기에 겉에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신부님한테 어떤 사람이 그 천주교 신자가 어떤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성당을 주일날 가려고 보니까 성당이 없고 교회만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신부님한테 어떡하게 하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똑같을 때 우리 집사님이 지방에 갔는데 목사님 여기는 성당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거기도 하나님이니까 그걸로 가세요. 그만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사로서 최고의 추앙을 받고 최고로 존경하는 그 목사예요. 아무튼 인간적으로 볼 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최고 인격자예요. 교회도 딱 물러나고 그 사람 마각이 이번에 또 드러났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다 같은 기독교니까 그 성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편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왜 없어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도 성령, 기도의 성령으로 얘기하는데 성령 없습니다. 왜 성령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지금 몇인데 세술에 취했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이 말세의 내용을 부어준다. 이 말씀이다. 성령이 오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 죽이는 게 거기 가담도 했고 예수님 믿는 걸 못해서 어떡하고 하니까 이 2장 38절에 이렇습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더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번에 세트는 이 개정이 한 400군데 500군데가 잘못 써져 있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따리는 저번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게 맞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무슨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 이게 누가 이거 해석을 이렇게 놨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권능을 받고 온 산에 증인이 됩니다. 증거가 있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돼요? 내 마음이 굳건한 믿음이 돼요. 성령의 임함이 있으면.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죄사함도 없고 거기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죠? 이만한 통 안에 들어서 이쪽 방에 들어서 그 신부에게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면 다 듣고 그 신부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했노라 하고 사해줘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신부가 예수님이네요? 하나님이네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 죄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선 다 이단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동안에 다 들으면 아주 멋있게 아주 얘기하고 우리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다 엉터리해 보니까. 왜? 그분은 성령의 임함이 없는 분입니다. 분명히 말씀한 성령의 임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천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대로 성령이 임했다면 그 천주가 잘못된 거 분명히 알 겁니다. 왜요? 거기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잘못하는 거 우상 섬기고 많잖아요. 거기 성모 마리아 교회잖아요. 교황이 교회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수 우리 왕인데, 왕은 한 분이신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뭐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거기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미사를 잘 드리면 또 죄가 없어진대요. 거기 성인이 많아요.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고 교황도 죄가 없어요. 또 성베드로 뭐 그 사람들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또 기도해요. 그게 기도가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밖에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만 하느님이에요. 그죠?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잡신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서 뭐예요? 분위기 좋잖아요. 거기 미사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긴 제사들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럼 미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냐면 저기 있죠. 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화려하고 장엄한 것. 멋있어요. 우리 같은 예배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에 압취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 다들 음악까지 올리고 쫙 할 때요. 거기 머리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전체 분위기도. 또 안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그러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들 머리를 조아리라는 거. 와! 그 넓은 평화에 그냥 다들 그 많은 사람들이 쫙 고이시고 있는데 셋이만 우뚝 섰어요. 죽을 각오란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찔리니까 느부갓네살이 부릅니다. 얘네를 사랑하니까 얘들아 좀 해라. 근데 풀불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야. 우리가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지시 않고 우리 죽일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된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를 그 정오에 한 번 할 때 절 한 번만 하는 거 왜 안 하고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만 믿음일까요?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똑같이 됩니다. 내 힘과 노력과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두려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철 못하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은 그 정도 하니까 그렇게 받았고 상이 크겠죠. 상이 아니라니까 구원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저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저런 사람은 다 영원히 죽었다니까. 거기서 안 죽었지만. 근데 느부갓네살가 어떻게 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어떡하지 하면서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이 춤을 춰요.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 세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큰 작대기를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7배나 센 불이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죽을 때 있어도 너의 몸을 죽여도 너의 영을 멸하실 수는 그 하나님뿐이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잠깐 있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그래도 난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때 만났던 친구들 4명이 있는데요. 3명 있죠, 저까지. 그들은 다 어머니가 다 권사님이고 다 기독교였었어요. 그 세 친구가 다 저만 불교였었어요. 한 번도 그놈들이 나한테 나는 기독교를 얼마나 까고 다니는지 몰라요.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게 되죠. 막 까고 다니 불교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얘네들도 알았어, 아멘, 아멘 타볼.
같이 그러고 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나한테 친구라면서 이렇게 예수 한 번도 안 전했냐고. 그때 하는 말이 아주 멋있어요. 다 자유인데 그렇게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강요하는 게 좋지 않다. 물론 강요하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왜 제가 강요할까요? 왜 강요를 해요? 한마디로 맛을 몰라서 그래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걔는 기독교 안에 예수를 만나면 성령으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냥 자유니까. 셋 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저만 불교였던 저만 기독교로 왔어요. 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친구는, 진짜 친한 친구는 뭐예요? 아주 안티 크리스찬이 됐어요. 걔는 완전히 하나님을 막 뭐랄까 반대할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받아야 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왜 강요를 할까요? 왜 우리 자식들, 우리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왜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여러분들 지옥 갈래요? 아니요. 천국 가려고 모인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갈 일을 해야죠. 내가 일해서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천국 가는 그 노력과 거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와야, 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 갑니다. 지금 천주교 같이 지금 거룩하잖아요. 거기가 우리보다 거룩해요. 멋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죄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뭐 성령 세미나 성령 뭐 얘기는 해요. 말은 성령이 아니라 대략 어떤 악령이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꼭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가 다 씻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죠. 그 상태에서 뭐가 돼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 나에게 분명히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면 그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를 힘입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 죄가 씻어지니까, 내가 의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팩트고 순서입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딴 걸 다 차지하더라도 죄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을 받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로 열심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성경을 안 보냐고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얼마나 봐요? 줄치는 거 봐요. 성령으로.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테레사 수녀는요? 그죠? 테레사 수녀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고린도 전서 13장 보면 무서운 얘기 나와요. 사랑장인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불살리는데 내줄 줄가, 내 목숨을 버리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깽가리가 된대요.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면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럴까요? 딱 답은 하나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그냥 사랑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된다니까요. 오래 참는 거 하나 갖고 또 밑에 얘기하면서 위에 자기 몸을 불살려 내을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테레사 주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감히 따라가지도 못해요. 쳐다도 못 볼 정도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 뭐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 거대한 침몰되는 그 천주교의 그 배 안에, 그 안에서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많고 적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는 어디로 가요? 저기서 낭떠리를 떨어지는 폭포로 떨어지고 그걸로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부인도 자기는 고생하고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혼자 하지만 얼마나 특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아니어서 안 되지만 또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배 안에서 그 천주가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배는 어떻게 가요? 조금 있으면 그 낭떠러지로 폭포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배에 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차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인간들의 사랑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요. 성령의 임함이 있어야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과 지금 한시적인과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하심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그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